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게 찾아온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평안과 기쁨이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2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런 복을 받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새해 우리 성도들이 꼭 받았으면 하는 복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사람을 통해, 사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지도자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혹은 부모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축복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의 12 아들을 불러놓고 이 12 아들에 대한 애연적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후일에 당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야곱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정과 애지를 쫓아 행한 축복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도 아들들의 과거의 행적을 토대로 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 그들에게 맞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28절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 말은 복받을 그릇대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한 야곱이 이 12 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크게 축복한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유다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유다와 요셉.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에 대한 애언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 요셉을 축복한 내용, 우리가 금년에 받자는 겁니다. 야곱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복을 금년 한 해 여러분도 받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요셉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인가? 첫째로
샘 곁에 심겨진 복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복.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나 식물의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좋은 땅, 물가에 심기운 것이 최고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행복한 나무입니다. 가장 행복한 나무.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인생을 비유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한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이 강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강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란 여러분 복받은 인생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샘, 우물, 생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과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참다운 우리의 생수를 주시는 생수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강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는 그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령을 가리켜서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샘이 되어주는 인생,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인생, 이게 샘 곁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요셉이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그 가지가 무성하게 되어서 담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담을 넘는다고. 번성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크게 성장해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이나 굶주린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담을 넘는 이 가지라고 하는 표현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담을 넘은 가지처럼 그 축복의 영향력이 가나안 땅을 넘어섰고 애굽 땅까지 뻗쳤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고 그 부모와 형제들이 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이렇던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가면 백록담이라고 하는 그런 호수가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제일 꼭대기 천지의 백두산에 가면 천지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제일 끝과 제일 꼭대기에 두 비슷한 이 호수가 있는데 백록담과 천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라산 백록담은 비가 오면 물이 조금 있다가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냥 물이 갇혀 있는 호수에 불과해요. 그런데 백두산 천지는 밑에서 샘물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2분을 채 견디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물의 온도가 매우 낮은 생수가 밑에서부터 솟아나와요.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여러분, 백록담과 천지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두산 천지와 같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샘이 되어 주셔서 계속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피로를 채워 주심으로 요셉은 물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번성할 수 있는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2022년도를 살아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샘물이 되어 주셔서 피로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옵니다. 양평에 가면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천연 기념물입니다. 수령이 1100년 된 나무인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높이가 50m에 이르고 굵기가 14m. 사람 8명의 손을 다야 둘레가 달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매년 은행을 갖다가 12섬을 딴다. 12섬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한 섬이 144kg입니다. 그러니까 12섬이 맺힌다고 하는 건 매년 1700kg, 1800kg 은행을 이 나무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고 장수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되느냐?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주변에 있는 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흡수한다는 겁니다. 가뭄은 해도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요셉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만나게 만들고 주변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시대적인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라와 민족과 교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을 주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구원받고 나 때문에 혜택을 받는 큰 나무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샘 곁에 심겨진 요셉 같은 인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보호를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보호를 받는 복.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본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잊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승리의 비결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이기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한 대로 창조자의 손입니다. 치료자의 손입니다. 전능자의 손입니다. 이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손이 도와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의 팔이 굳세고 힘이 있고 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연약한 요셉의 손이 굳센 손이 됩니다. 힘 있는 손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고 요셉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잘되는,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되는 역사를 이루며 살았던 것이 요셉의 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굳세고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금년 안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자가 돼요. 천하무적이 됩니다. 천하무적이 돼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서 1장에 말한 대로.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을 치러왔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너무 많고 험한 일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 복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요셉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임했던 이 견강함, 굳세고 강함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오늘 교회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전인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전인적인 복. 전인적인. 이 전인적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영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둘러봐도 평안하고 사업을 바라봐도 번성하고 자녀를 바라봐도 소망이 넘치는 복이 바로 전인적인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복은 받았는데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해서 늘 건강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은 잘 되는데 자녀가 늘 말썽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인품이 꽤 괜찮은데 영적인 면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인적인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적인 복이란 모든 면에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전인적인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전인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것처럼 첫 번째로 이로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 전체를 보면 요셉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요셉 자신이 잘나고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이로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 영생의 복,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이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 깊은 샘의 복은 사업과 여러분 물질의 복입니다. 깊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복.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우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깊은 샘의 복은 사업과 번성의 복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짓고 목축업을 잘하려면 좋은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축복하면서 깊은 샘의 복, 마르지 않는 샘의 복, 금년 안에 여러분도 오늘 이삭이 이 요셉이 받았던 깊은 샘의 복을 받아서 남는이 돈이요 쌓이니 재물이라 돈을 물쓰듯이 쓰고, 여러분 돈이 귀찮아서 발로 차버릴 정도로 복을 받아서 물질에 관한 구애됨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생애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자녀의 복입니다. 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아이를 순산하여 평탄하게 잘 키우고 성장시키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누리는 기쁨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자녀를 통해서 옵니다. 자녀 때문에 웃고, 자녀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긴 밤을 한숨으로 새우고, 자녀 때문에 남모르는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자녀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번성하고 효도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태훈 옥관 집사님 바라보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여유롭게 사는 것도 아닌데 한 가지 부러운 거 있다면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이 세 자녀가 얼마나 잘하는지 부모에게도 물론 잘할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보니까 자녀 앞으로 비행기 탈 일만 남아. 꼭 비행기 태워주라 또 해나. 좋은 일만 남았어요. 얼마나 봉사하고 이쁜지요. 여러분, 자녀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자녀의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녀의 복이. 이 복이 금년 안에 여러분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요셉이 받았던 복은 점점 잘되는 번성하는 복입니다. 번성하는 복.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이 이삭보다 아브람보다 더 큰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야곱인데,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람입니다. 지금 이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복을 받는데 내가 받는 복보다, 너희 할아버지가 받는 복보다, 증조 할아버지가 받는 복보다 네가 더 큰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가정이 잘 되려면 자손이 더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안이 더 잘 되는 것이고 그 사회나 그 국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눈동이처럼 더 잘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이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의 가문의 장자가 됩니다. 장자. 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장자가 돼요. 성경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자의 명분이 여러분 요셉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의 장자는 누벤이 장자인데 장자 노릇을 못했어요. 아버지의 첩을 넘보고 그러다가 장자권을, 영적인 장자권을 손실해버립니다. 이 장자권이 바로 요셉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5장 2절을 보세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여러분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을, 여러분 장자권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과 그의 자손은 다른 형제에 대해 두목의 유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요셉은 다른 지파의 2배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2 아들 이름을 따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는데 야곱은 다른 지파의 2배를 받아요.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 해가지고 2배를 받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장자는 다른 형제의 2배를 받는 그 원리를 따른 겁니다. 2배의 복을 받아요.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조상이 받은 복보다 더 복받고 여러분의 형제가 받은 복보다 더 복받는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하지 말고 복받을 짓을 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복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28절에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분량대로. 아버지가 요셉을 축복하는,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릇대로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요셉의 복받을 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 속에 요셉이 정말 하나님 볼 때 이런 복을 주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셉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 제일주의 삶,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들어온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지 못해 근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청거돼서 바로왕을 만났을 때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네가 꿈을 잘 푼다 하더라. 내 꿈도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창세기 여러분 41장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다. 내가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왔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왕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안한 답을 바로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 해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 요셉을 갖다가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이 애굽에서 다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를 우물 속에 집어넣고 죽여버리자 막 의논하고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움직여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본 거예요. 나중에 이런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생을 인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서 오늘 요셉이 받았던 복을 탐내고 우리도 요셉의 복을 받으십시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 하나님의 선한 손에 보호를 받는 인생, 전인적인 복을 받는 영적인 복과 땅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을 받는 인생, 점점 가면 갈수록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고 여러분 당대보다 여러분 후대가 더 나아지는 이 믿음의 영성이 자자손손 끼쳐서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 요셉이 받았던 복, 이 복을 내가 받게 하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한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 삼리중앙교회 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요셉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금년 안에 하나님 보호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건이 많고 사고가 많고 문제가 많고 악한 자가 많고 험한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
사기 안에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선한 손에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믿고 강건한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금년 안에 우리 성도에게 복을 주시되 전인적인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도 잘되고 육체도 잘되고 하나님 자녀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를 물질의 복도 받고 명예의 복도 받고 평안의 복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인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를 금년 안에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잘되는 1월달보다 2월달이 잘되고 2월보다 3월이 잘되고 금년보다 내년이 잘되고 당대보다 후대가 더 잘되는 하나님 가면 갈수록 번성한 복을 우리 성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새해를 주시고 두 번째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천만 번 고쳐 생각해도 우리 힘만 가지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고 우리 힘만 가지고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 창조자 능력의 손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을 전인적인 복을 주셔서 영혼도 잘되고 육체도 잘되고 하나님 자녀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어디를 둘러봐도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 갈수록 잘되는 하나님 우리 성들이 복을 받아서 당대보다 후대가 더 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 가문처럼 자자손손 복을 유업으로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